어린 양이 계속 나와요. 1절에도 보면 어린 양의 이름, 어린 양에 속한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도님들, 요 당시 성도님들도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는데, 그건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양상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지금도 이것은 예외가 아니입니다. 근데 어려움 보고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우리는 이 어려움이 빨리 끝나기를 원하고 상황이 바뀌기를 원하는데, 성경적인 원리는 그게 아닙니다. 어차피 어려움은 하나님 손 안에 있고 하나님 때가 돼야 되고 거쳐야 될 과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빨리 나를 바꿔야 돼요. 나를 바꿔서 이 어려움과 핍박과 시련을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건 도전이죠. 우리 인생에 도전인데, 이 도전을 응전을 해야 되는데, 응전을 하는 것은 내 안을 다지는 거예요. 내 안을 단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성경적인 원리죠. 근데 내 안을 다진다 이렇게 할 때 되게 이제 세상적인 생존 원리를 많이 생각합니다. 더 독해지고 말이죠.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나를 더 무장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신앙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자 반대로 얘기합니다. 어린 양의 원리로 다지라는 거예요. 네 내면을 어린 양의 원리로 다지라는 거예요. 나를 외적으로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나를 버리는 겁니다. 내가 막 이를 악물고 막 악이다 깡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힘을 쭉 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다지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신앙 안에서 고수입니다. 이거예요. 불교는 이런 것들을 이제 불심으로 하는데 우리는 말씀과 성리의 능력으로 하니까, 불심으로 하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 인간의 힘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이것이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 왜냐하니까 어린 양인 대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게 잘 안 돼요. 힘도 잘 안 빠지고, 그리고 자기도 버릴 수도 없고, 잘 안 됩니다. 또 우리도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왔을 때는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 그리고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여지가 있는 것들이 거의 없어져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자랑하는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내가 힘이 빠지고 없어지는 것 같은데, 나는 사절일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상하게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내 삶에서 하나하나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져요. 너무너무 골이 깊이 파인 그 사람과의 관계가 이상하게 이게 돌파구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참 신기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요. 도무지 끊을 수 없는 이 죄가 있는데요. 이게 끊어지기 시작해요. 또 제가 생각이 안 나고, 담배 이거 절대로 못 끊는데 이상하게 막 담배 냄새가 나도 뭐 토할 것 같아요. 술이 땡기고 이랬는데 이제 막 술만만 생기면 이게 몸에서 알레르기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희한한 일들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우리가 이 상황들을 이겨내는 어린 양의 방식입니다. 이 방식으로 성도님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 이기고 있다 하는 것이니까 이 방식을 오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도님들은 어린 양의 정신으로 싸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어린 양의 정신과 삶이 우리 몸의 체화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소리를 듣는데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어린 양에 속한 자들 이 세 가지가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성도님들은 어린 양의 정신으로 모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기 보면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산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고 온 세상을 섭리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지상 보좌가 있는 곳이 시온산이죠. 근데 거기에서 어린 양이 서 있습니다. 다스리려면 앉아 있어야 되는데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것은 전투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악의 세력을 잠재웠죠. 그 계시록 12장 7절을 보면은요. 계시록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우리 나오지는 않는데 같이 여기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근데 이들이 어디에 있냐니까 이들이 싸우는데 바닷가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용이 딱 서 있어요. 바닷가 모래 위에. 그러니까 이제 교회와 성도들에게 대해서 선전포를 하고 있는 싸우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님들을 말살하려고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싸움이 12장에 나오고 13장에 12장에는 용이 등장을 하고 13장에는 용의 하수인인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14장에 오면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결론은 뭐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싸워서 승리했다. 이것이 이제 14장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니까 또 내가 보내, 내는 이제 요한이죠. 보라! 굉장히 감탄형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라 이렇게 봐야 되죠. 누가 봅니까?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 핍박 중에 있는 성도님들, 너희들 고개 쳐박지 말고 눈을 들어서 시온산 위에 승리자로 새기신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앙 때문에 박해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꾸 기가 죽어요. 그리고 자꾸 땅을 봐요. 사람을 봐요. 그래 하지 말고 고개를 들어서 하늘의 장면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명령이죠. 그 말은 뭐냐니까 보니까 주님이 서서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있고 또 싸우셨고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죠. 어린 양과 함께 누가 있냐니까 14만 4천 명이 있는데 14만 4천 명은 신천지에는 그 14만 4천 명 이렇게 해서 14만 4천 명이 차면은 주님 재림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숫자 노름이에요. 절대로 그 요한계시록에는 숫자 노름을 하면 안 돼요. 구약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리고 많다, 12, 10개면 무한대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성도님, 무리들, 그러니까 지상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하루도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니까 늘 어려움이 있고 그 당시에는 특히 핍박이 많았죠. 그래서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의 무리들이 함께 있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따로따로 있으면 안 돼요. 항상 함께 있어야 돼요. 공동체로 있어야 되고 교회로 모여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배만 딸랑 드리고 가시는 분들은 힘이 하나도 없어요. 늘 침체해요. 늘 죽는 소리하고. 왜 그러냐니까 혼자라서 그래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공동체로 엮인다고 하는 건 성령으로 성령의 끈을 하나 연결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끈으로 연결된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니까 자기를 죽여서 다른 인격이 내 안으로 들어오도록 자기를 열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프라이버시 그런 말 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이 내 인격에 들락날락 할 수 있게 나도 그 인격에 들락날락 할 수 있도록 그 신방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신방은 안방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서로 엮이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엮이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야 싸울 수가 있어요. 절대로 혼자 안 돼요. 혼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늘 절망하고 늘 망하는 소리만 하고. 왜 망하는 소리 많냐니까, 안 된 소리 하니까, 왜냐니까 망할 길만 보이거든요. 되는 길이 자꾸 보여야 되는데, 소망의 길이 보여야 되는데 자꾸 절망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당연하죠. 자기가 무슨 힘으로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쳐다보면 그게 뭐가 새로운 게 나오겠습니까? 어린 양이 함께 해야 하는 공동체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분이 먼 곳에 계시지 않아요. 14만 4천 명과 어린 양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열한 영적 싸움의 현장에 함께 계시고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들과 함께 계셔서 어린 양 대신 주님께서 대신 싸워주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싸움들, 이거 정말 감당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들 혼자 입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있던가요? 기도 안 하고 막 잘 되던 거 있던가요?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믿을 때는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임시방편으로 좀 살짝 넘어가는 것이지 진짜 되는 건 없어요. 하나도 안 돼요. 그냥 세월이 약이다 넘어가는 것이지 진짜 문제 해결되는 건 없습니다. 근데 어린 양을 의지하면은 안 그런 거예요. 완전히 문제가 해결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린 양이 싸우는 방식이 아주 특별합니다. 이 세상 방식으로 싸우지 않아요. 이 세상 방식으로. 어린 양은 늘 얘기했잖아요. 가장 연약한 모습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이 바쳤는데 여기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승리의 능력이 나타나고 죽음을 이기게 되고 사탄의 머리를 밟습니다. 이 방법이에요. 늘 듣는 말이지만 이 방법만이 모든 영적 세계, 우리의 모든 핍박들,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성도님들 고백이 달라요. 어떤 고백이냐니까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입에 달고 살고 있어요. 그때 능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죽은 자 같은데 실제로는 내면이 굉장히 탄탄해요. 이 사람이 살아있어요. 완전히 세상적으로 망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미 내면 안에는 벌써 성의를 따놓은 사람처럼 굉장히 당당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어린 양에 속한 영혼들,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요, 절대로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강한 모습 스스로 나타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힘이 아니다는 걸 알고 있거든. 내 안에 어린 양 대신 주님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자꾸 주님께 내 자신을 헌신을 하는 것이지 우리는 세상하고 상대하지 않아요. 세상은 세상과 상대하거든요. 사람은 사람과 상대를 하거든요. 우리도 당연히 사람과 상대를 하죠. 세상과 상대를 하죠. 그렇지만은 그거는 실제로는 겉으로 보이는 것이고요. 실제로 우리는 어린 양 대신 주님과 상대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고 있는가? 주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가? 이걸 점검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는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세상적으로 연약해지는 거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면은 주님께서 반드시 그 문제에 개입을 합니다. 주님께 개입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어린 양과 함께 있는 14만 4천의 무리들이 함께 있는 그곳이, 거기에 어린 양이 있잖아요. 성자로 서 있잖아요. 아니 거기 가야지. 아니 마귀가 서 있는 곳에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깡패들이 웅그리고 있는 거 가서 하면 안 되죠. 그게 어디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냐?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가 영적으로 가장 안전한 그런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 선생님들께서 뭐라고 하냐,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 그 말까지 해요. 너무 이제 심하지 않냐 그렇게 하는데 저는 절대 심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데 있는가? 그건 또 교회의 그런 그림자 모습이고 작은 교회이지 실제로 교회를 떠나서는 역사는 없어요. 여러분, 은혜가 다스리고 있고 말씀이 증거되는 공동체에 주님께서 임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서 아무리 능력을 얻으려고 하고 복을 그거 없어요. 없어요. 도리 힘이 쫙 빠지고 소진이 될 겁니다. 근데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과 능력을 주어서 이 세상을 놀랍게 이기게 합니다. 내가 힘을 안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이겨져 있어요. 문제가 다 해결되어 있어요. 참 신기해요. 그거요, 세상에서 하려면요, 죽으라고 노력해도 안 돼요. 근데 이상하게 공동체 같이 있고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고 막 눈물 흘리고 막 신방 가고 이렇게 하니까 보니까 막 다 해결되어 있네. 너무 신기해.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공동체를 떠나면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상태에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어린 양에 속한 참 성도님들은 삶과 인격에 주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3만 4천 명이 섰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더라. 아까 얘기했던 14만 4천 명은 성도님 전체 교회였죠. 근데 그 성도님들 보니까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씌어져 있어요. 이름에. 아니, 여기다 이름을 써야 돼. 배에다 쓰든지. 이마에다가 이름이 딱 쓰여져 있습니다. 이마는 사람의 내면이 잘 나타나는 육체적인 공간입니다. 우리 큰형님 요즘 제 유튜브를 보는데요. 뭐라고 하니까, 야야, 아마 여기 앉아있니까 더 그런가 봐요. 이 조명을 받아가 이마가 번쩍번쩍했던가 봐요. 야, 네가 무슨 환갑인데 왜 이렇게 이마가 번쩍번쩍한 걸 보니까 네 요즘 혈색이 좋고 건강한 것 같다. 그러면서 굉장히 이거 좋아하는 걸 봤어요. 이마가 이 내면이 잘 나타나는가 봐요. 건강도가 이게. 여러분, 여기에 내천자가 그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신경질적인 성격에 신경질을 많이 냈다는 거예요. 이 기름에 깊이 파이신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평소에 근심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 찡그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이렇게 새겨져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과 삶에서 육화가 돼서 세포화된 거예요. 체질화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드러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삶과 인격 속에서 나타났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뭐라고 말했냐면, 링컨 대통령이요, 굉장히 못생겼어요. 얼굴이 길쭉하고 너무 뺨이 홀쭉해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와가지고, 링컨 아저씨, 수염을 기르면 멋있겠다. 이래서 수염을 길러가지고 그냥 카바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니까,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실 전까지는 선천적인 얼굴이 지배를 해요. 그게 사람의 성격이나 인생과는 40쯤이 되면은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평상시에 마음 심보를 잘 쓰라는 거예요. 그 심보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밉상들이 있어요. 밉상들 보면요, 진짜 얼굴에 밉상이야, 그거. 곱상들이 있어요. 아주 고운데, 하는 짓이 굉장히 고와. 참 이상해요. 그 얼굴에 다 나타나요, 그거. 뺀들뺀들한 사람들은 얼굴이 뺀들뺀들해요, 이게. 그러니까 인상을 보면은 이 사람이 평상시에 화를 잘 내는지 온유한 사람인지 느낌이 다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평안해, 얼굴이 평안해. 어둡고 그러면 안 되고요.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면은 얼굴이 굉장히 밝아집니다. 최후의 만찬을 그림 대작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림을 그리는데 그거 보면 모델이 13명입니다.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이 나오는데요. 그 일화가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다가 이제 예수님을 제일 먼저 그리게 되었는데, 아무리 봐도 예수님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모델을 찾다가 어디서 찾았냐니까 변두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청년 만납니다. 보니까 막 참 눈이 빛나고 있고 굉장히 맑고 기품 있는 그 한 30살 되는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가지고 그림을 완성하고 이제 완성하니까 너무 잘 됐죠. 그래서 사례를 이렇게 하니까 거절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모델이 됐는데 그 위대한 화가의 그런 모델이 되어서 대작을 만드는데 내가 어떻게 사례를 받겠느냐. 얼마나 순수해요. 그죠? 정말 그 마음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쭉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가룟 유다를 또 이게 이제 그리게 되는데 하나하나 그리는 게 이게 1년입니다. 그냥 한 몇 개월씩 가요. 몇 년 돼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가룟 유다를 그리려고 하는데 가룟 유다 보니까 또 생각이 잘 안 나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이게 이미지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또 이제 가룟 유다 모델을 찾아갔는데 이번에는 이제 뒷골목으로 갔는데 보니까 마약 알코올 중독자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죠. 딱 보는 순간 가룟 유다였어요. 사기, 도둑질, 온갖 나쁜 짓을 하는 인상에는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델이 되달라니까 돈부터 내달라는 거예요. 돈 줬죠. 그래서 이제 앉혀놓고 이제 안 완성이 되어가는 무릎에 모델이 갑자기 우는 거예요. 울면서 막 고백을 합니다. 사실은 내가 몇 년 전에 당신이 요청을 해서 예수님의 모델을 왔던 사람이라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내가 갑자기 이상해져 가지고 그때부터 막 어둠의 세계를 지금 내가 젖어들게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흉측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그 인상 깊은 그게 진짜인지 없는지 그게 이제 그 짧은 순간 몇 년 만에 그럴 수가 있겠는가 뭐 그렇게 의심을 품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예수님의 모델이 될 수가 있고 가룟 유다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어떤 영혼들이냐니까 어린 양의 정신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우리 속에 체화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과 정신이 우리 전 인격과 삶을 지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으로 쓰여졌다.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혼들은 확실해요. 이런 영혼들은 어떤 처지나 어떤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한결같이 신실합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변질이 없어요. 변동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근성으로 하고 하나님 말씀 신앙생활 하긴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지 않고 어린 양의 정신, 그 하나님의 깊은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정말 소홀하게 여기고 그것을 세상과 자꾸 희석시키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언제 변할지 몰라요. 목회를 해보고 여러분 신앙생활 해봐도 그래요. 다른 거는 상관없어요. 뭐 돈도 없기도 하고 좀 사람이 초라하기도 하고 그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말씀에 대한 태도가 너무 진지하지 못해요. 또 건성건성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늘 불안불안한 거예요. 저 언제 변질이 될까? 언제 그냥 교회를 뛰쳐나갈까? 왜냐하니까 이 사람의 정신 속에 확실한 기둥이 없는 거예요. 어린 양의 그런 보혈의 피가 딱 그냥 돌아야 되는데 세상 피하고 섞여가지고 이게 혼탁해진 거예요. 이 결국에는 오래 못 가서 흔적도 없어요. 이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사상과 건세도 다 이겨내고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4절에 16절 고린도서 같이 읽어서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기 보면 14절에 보면 참 위대한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 세력을 이기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세상 안에 있으면
100패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은 이기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있고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원리로 이 세상 살아가고 이런 사람들은 항상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너무 아름다운 말이잖아요. 왜 실패합니까? 주님 바깥에 있으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고 의지하지 않으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반드시 어린 양의 정신으로 무장되면 항상 승리한다는 거예요. 100%. 돈 안에 있고 어떤 권력 안에 있다고 승부하는 거 아닙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니까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라. 향기는 안 보이지만은 굉장히 선명합니다. 냄새가요 제일 강한 겁니다. 이게 안 보이는데 한 번씩 사람들 보면요 냄새 날 때 보면 막 와 악취 날 때 보면 굉장하죠. 잊을 수가 없어요. 발 냄새 너무 심하죠. 그런데 우리는 안에 그래도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향수 중에 제일 좋은 거 샤넬 넘버 5 이런 거 뭐 굉장히 좋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뭐냐 이 향기가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지만은 망하는 자에게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된다. 똑같은 냄새인데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이게 너무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냥 용기를 주고 막 그냥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그냥 그렇게 되는데요. 주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영혼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냥 영혼을 좌절하게 하고 힘 빠지게 만들고 이렇게 살면 죽는다 이렇게 좌절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강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데 우리 존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도 하고 악한 자들에게는 절망을 주고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주고 그리고 죄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죽음을 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한 우리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평생 불의하게 살면서 세상 우상을 쫓고 세상 성공만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짜 참 성도님들이 옆에 있으면요 그 사람들이요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말을 하면 더 부담스러워해요. 우리 사장님 아니면 우리 신사님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물질이 다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세상 영광이 다가 아닙니다. 당신은 영원한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제 다 내려놓고 영원한 것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요 완전히 쪼그라듭니다. 평생 모은 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평생 목숨을 추구했던 그 출세가 그 순간 빛을 잃어버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이 사람에게 죽음의 냄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한순간으로 초월하게 되고 쪼그라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다 우리의 인격과 삶이 다 이렇게 무장되어 있으면요 뭔가 힘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말 안 해도 돼요. 말 안 해도 뭔가 고상한 것이 있고요 뭔가 풍겨다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비교 우위가 딱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옷 입고 이렇게 해도 그 사람 옆에 딱 서면은 초라해집니다. 속물로 딱 바뀌어버려요. 너무 대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니까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섬기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이 세상 죄와 싸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입을 벌려서 찬양을 하고 간증을 하고 기도를 하면은요 이게 뭐 어떻게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들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어린 양에 속한 영혼들은 하늘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로는 하늘의 소리를 듣고 입으로는 새 노래를 부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거무고 타는 자들이 그 거무고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하늘에서 소리가 지금 들립니다. 귀로. 근데 많은 물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댐이 팍 방류할 때 소리 굉장하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소리를 다 빨아들여요. 안 들려요. 둘이서 부부가 대화해도 안 들려. 이게. 그러니까 하늘의 소리는 인간의 소리, 세상의 모든 잡소리들을 전부 흡수해 버립니다. 그래서 큰 우레소리가 들리면 그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꽝꽝꽝 하는 것인데 이거는 승리자의 소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근심이나 세상 영광은 전부 다 묻히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최고의 소리가 우레소리입니다. 또 보니까 반대로 검은 고 타는 소리가 지금 걸리고 있습니다. 이 현악기는 굉장히 섬세하잖아요. 섬세하고 아름다운 구원의 소리도 들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에서 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없이 영혼을 섬세하게 울리고 내면에 있는 죄의 찌꺼기들을 전부 다 치료해내는 아주 섬세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할 때 보면 아주 섬세하게 그 사람의 그 내면의 그것을 들추어내서 이게 기도하면서 치료해내는 게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성분은 어디서 결정이 나느냐 하면은 무슨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내가 담고 있느냐. 여기서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소리는 전부 다 씻어내야 되고 하늘의 소리를 계속 들어야 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어린 양에 속한 성도님들의 성리의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다른 건 몰라도 양이잖아요. 양은 소리 듣고 목자를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눈이 아닙니다. 입이 아니에요. 성도님에게 제일 중요한 귀입니다. 귀. 들을 귀가 있어요. 들을 귀가 없으면 입도 소용이 없고 눈도 필요가 없어요. 일단 들을 수 있어요. 못 듣는 사람들은 맹탕이에요. 못 들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님들은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귀가 굉장히 예민해요. 그리고 그 소리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찬송 듣고 이렇게 할 때도요. 보면 참 경건한 소리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찬송을 들으는데 그건 뭡니까? 우리나라 트로트, 이거 넣어가지고 쭉 꺾기 팍 하고 이러면 딱 듣기 싫어요. 벌써 물론 잘 넘어갈지 모르지만 딱 그 영성이 벌써 세상의 영성이 딱 듣기 싫어요. 내려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성령의 소리, 아름다운 소리를 해야죠. 어떤 분들은 강단에서 한 구 좀 뽑아 쫙 뽑고 이렇게 하는데 그 세상 영성이거든요. 사람들 좋아 죽는데 왜 좋아 죽냐니까 그 사람들도 똑같은 세상 영성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 그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살리는 소리가 있고요. 죽이는 소리가 있어요. 김 빠지는 소리 하면 영혼이 죽습니다. 집안에도 보면 김 빠지는 소리 하는 사람이 있거든. 하면 막 불평하고 하면 막 그냥 죽는다고 그러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힘들죠. 듣고 있으려면 힘들어요. 집안 분위기 망쳐요. 여러분, 그래서 우울증 환자와 상담을, 우울증 환자 똑같은 소리를 100번 하는 사람이 우울증 환자거든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하고 상담할 때는 원칙이 하나가 있으면 절대로 30분을 넘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얘기 계속 하기 때문에. 그 소리 듣고 있으면 그 소리가 전염이 돼가지고 그 상담해주는 사람이 우울증이 걸려버려요. 그렇게 강력한 게 소리라는 게.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이혼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이혼을 많이 하는데요. 이혼 사유가 굉장히 다양하지만 결국에 하나로 기결이 됩니다. 언제 이혼을 하느냐 하면은 대화가 안 되는 지점이 와요. 아무래도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되는 그것은 이제 관계가 끝난 거예요. 그거는 시간 문제예요. 그때가 이혼 지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시점부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폭력이 나타나고 불륜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낭비를 하게 안 채워지니까 막 낭비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막 도박도 하기도 하고 막 그냥 음란에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화를 시도하죠. 대화를 시도해죠. 근데 대화가 안 돼요. 왜 대화가 안 돼요? 자기 말만 계속 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 말을 안 듣고 자기 말만 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 말만 하냐? 자기 식대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방식을 상대방에 강요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대화가 안 되죠. 결국에는 대화가 안 되다 보면 결국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핀잔을 주게 되고
무시를 하게 되고 그러면 상처를 주고받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응이 굉장히 적대적이 되고 극단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지는 것입니다. 대화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소통이 돼야 돼요. 말 안 하면 안 돼요. 대화가 돼야 돼요. 대화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소리가 말씀이잖아요. 하늘의 소리라는 것은 출처가 인간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소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거 듣고 있으면 힘이 나고 영혼이 살아나요. 영감이 떠오르고 영혼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잡념과 근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참 그러니까 말씀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외에는 이거 대화 단절과 소통을 뚫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늘의 소리를 자꾸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세상 소리 들으면 오염이 돼가지고 우리 영혼을 혼탁하게 만들어서 어렵게 만든다니까. 자꾸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 여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소리를 들으면은 어떨 때는 막 너무 힘들 때는 가사 하나가 전부 다 기도가 내 기도 대신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내 고백이라. 그러니까 찬양 소리는 멜로디까지 있으니까 훨씬 더 듣기가 좋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대구에서 신방 갈 때마다 오늘 불렀던 그 388장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이거 1절이잖아요. 4절까지 전부 다 내용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2절은 뭐 앞부분만 보면요.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니까 대구 가면 여러분 지방에 있는 모든 백화점은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이런 것 때문에 다 죽었어요. 근데 대구만 유일하게 대구 백화점이 남아있어요. 부사백화점도 죽고 광주백화점도 죽고 다 죽었는데 대구는 굉장히 강해요. 지방색이. 대구 백화점은 막 성성하게 살아있어요. 이제 겨우 현대백화점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백화점 경련주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여성 권사님이셨는데 그 집을 이제 방문하면 집이 한 100평 돼요. 아파트가. 근데 그분이 이제 10년 가까이 침대에서 투병생활을 하고 있어요. 일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신방 가면 꼭 요 찬양을 불러달라고 그래요. 388장. 이분도 누워가지고 흥얼거리는 거야. 혼자 있게 마시고 이 찬양을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 3번 내지 5번 불러주고 와요. 기도해주고. 그겁니다. 이분은 그 침대 위에서 이 388장 찬송가 한 곡으로 싸워서 이겨냈어요. 그래서 얼굴이 편해요. 평안하고 원망 불평 하나도 없어요. 찬송이 그렇게 힘이 있더라니까. 여러분들 한 10년 중풍 걸려서 누워있으면 온갖 것이 다 들어있거든요. 온갖 원망 불평들, 짜증들, 섭섭한 것들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굉장히 영혼이 맑아요. 긍정적이고 그리고 얼굴이 밝고.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늘의 소리를 들으니까 영혼은 몸은 후패하고 자꾸 약해지고 마비되지만 영혼은 막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제가 정말 너무 선명하게 제가 봤어요. 돌아갔죠.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첫 시간을 시작할 때 어떤 분들은 이제 신문으로 시작하고 어떤 텔레비전 보면서 시작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새벽재단을 샀습니다. 새벽재단을 샀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이 차이가. 첫 시간에 처음 듣는 소리가 하루를 좌우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소리를 먼저 들으면 하루 종일 세상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첫 소리가 첫 단추가 무엇이냐에 따라 그 다음 단추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소리라는 것도 일관성이 있어요. 눈도 그런데요. 그래서 그 일관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반대 소리, 세상 소리 듣다가 하늘의 소리를 들으면 이게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 시간을 기도하고 말씀을 더 들으면 계속 하루 종일 말씀이 생각이 나고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 많은 소리 중에 말씀이 선택해 들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고. 그리고 우리 마음의 빈 공간에 말씀이 들어가니까 안에서 치료가 생기고 세상의 찌꺼기가
빠져나가면 또 새로운 공간이 생기니까 그게 또 말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말씀으로 삶을 채우게 되면서 삶의 일관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신앙이 자라면서 장벽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22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9장 22절 같이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이 얼마나 원통한 일이 많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아니, 자기가 잘못해서 고통 당하면 상관이 없어요. 자기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했는데 막 형들로부터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리고 노예 집에 가서 열심히 일했더니만 보디발 여자가 음란해가지고 그냥 평생 지하감에 집에 넣어버리고 지하감에 가서 그냥 그 관리들 도와줘 감옥에 나가게 했더니만 싹 까먹어버리고 막 얼마나 분하고 원통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땅의 소리, 마귀 소리 막 들을 텐데요. 두고 보자 형들. 그 여자 내 두고 보자 이래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요셉은 하나님께 주신 꿈이 있어요. 그 말씀이잖아요. 볕단이 절한다 이런 것, 하늘의 별이 절한다. 이게 비전이거든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계속 고난과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왜 나에게 말씀을 주었을까? 이 말씀이 나의 현실과 무슨 관계가 있었을까? 계속 말씀을 적용하면서 말씀을 체화시키면서 말씀을 가지고 이 현실을 자꾸 적용하면 뚫고 나간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이 고난 당하지만은 언젠가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구원한다. 우리 가정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딱 풀어내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그 바로왕의 꿈도 풀어내잖아요. 다 풀어내잖아요. 완전히 해몽 거야, 이 사람.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니까 미움도 다 이겨냅니다. 말씀으로 채워지니까. 그리고 그 인생에 너무 많은 장벽인데 전부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생겼대 무성한 가지니까 가지가 너무 기뻐져요. 가지가 담을 넘어버려. 확 넘어버려. 우리는 너무 높은 벽이 있으면 못 넘거든요. 쭉 미끄러져가지고. 요셉은 뭐 어떤 장벽도 다 넘어가 버렸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담으니까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말씀이 치료를 해주고 말씀이 능력을 주고 말씀이 분별력을 주고 지각을 주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선지가 막 다 깨닫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막을 수 있는 장벽은 하나도 없게 되었어요. 싹 다 이기는 그게 총리를 하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정말 우리가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자꾸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장벽과 난관들을 전부 다 넉넉하게 이겨내게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